연수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드럼을 눈이 아직도 뻑뻑한 것 같아. 근데 드럼을 와서 연습 안 하고도 이렇게 잘 치니까 참 평소에 그 실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1년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여러분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다시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3장까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나오셔서 세상에서 어떠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사람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공간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음서가 각각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임에도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네 가지 복음서를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조금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공통된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령님이 이 저자예요. 성령님이 이 복음서를 다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 성령님이 제자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록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부분의 합은 전체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5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 5명의 이야기와 머리와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합치면은 5명 하나하나의 능력을,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면은 열이 5개가 있는 그러니까 합치면 5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효과는 5명의 열을 합친 50보다 크다. 7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무슨 효과라 그러죠? 무슨 효과라?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이 사복음서의 합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이 저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시대고 예수 시대로 바뀌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시대로 바뀌게 되고, 예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된다. 이렇게 대략 이 성경의 그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시대, 예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는 구약 시대는 예언의 시대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한 그러한 예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이고 신약은 새로 발명된 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거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많이 있는데 이 66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록인데 39권 39권의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책.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 시대와 성취 시대, 예수님이 온 것이 성취가 된 거니까 이 성취는 무엇이 성취됐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됐다라고 하는 얘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을 보면 족보를 보면요, 아담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이 인류의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시조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자들은 누가복음에서는 핵심 초점을 맞춘 것이 주로 누구냐면 다양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인들, 그리고 버림받고 천대받은 이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조금 무시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경하고는 달라요. 오늘 읽은 4장 말씀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바로 직전에 뭘 하셨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의 기록이 앞에 나옵니다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거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유혹받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요, 우리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니 그건 예수님이 옛날에 뭐 그런 걸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런 기록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주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어요. 요단강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광야로 가셨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덥고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군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 삶을 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게 뭐 요즘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시간에 묶여 있고 내 몸이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불편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꼭 그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들어가고 해보세요.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직장이 중심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바깥으로 나가고 실업하고 그러고 다니고 그냥 방황하고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군대에서 이런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간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 인생의 시작은 광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고통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들 비가 막 쏟아져요. 여름이 장마가 돼서 비가 많이 오죠. 준비를 안 해서 우산도 준비 안 해서 옷을 입고 가다가 아이고 이거 비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비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막 피하려고 하면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겨라. 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군 생활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내가 이 내무 생활하고 이 안에서 영내 생활을 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로 파묻혀 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도 군사훈련을 받을 때 막 이제 진흙탕 속에 이제 막 그 각계 전투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본군사훈련 받을 때 각계 전투하고 그랬죠? 네. 그럴 때 각계 전투하고 그럴 때 총 들고 이제 막 이제 뛰어가는데 비가 온 뒤에 막 진흙탕이 있으면은 이게 진흙탕에 옷이 다 이게 막 진흙이 뻘이 묻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게 뛰지도 못하겠고 막 그냥 포복하라 그러면 포복도 아주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에이 아직 그냥 버리면 빨면 되지. 그러고는 딱 마음 먹고 그냥 그 진흙탕을 즐기니까 어때? 포복도 잘 되고 이 군사훈련도 훨씬 잘 뵙게 되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고통을 즐기시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협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더니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무엇인가? 사탄은 누구인가? 이 얘기는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가 이제 사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영적인 사탄의 시험에 항상 놓여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도전을 해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크리스찬 한 사람을 잡아뜨려 버리는 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 타락하게 만드는 거, 이러면 사탄 그게 굉장히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영적인 사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킬레스예요. 여러분들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있죠? 요번에 규희가 다리 다쳤는데 그 아킬레스는 아니지. 아킬레스건을 다치면은 서 있지를 못해요. 이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은 이 우리 그 발 뒤꿈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끊어지면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킬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킬레스가 뭡니까? 그런 건 취약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아킬레스건이 달라요. 육체적으로는 우리 발뒤꿈치에 있는 부분이 아킬레스건인데,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에 연연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어디 떡을 만들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떡을 만들려고 한 것처럼, 이 마귀가 만약 우리한테 온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명예욕에 막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사탄이 오면은 명예욕을 가지고 달라붙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여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 먹는 것, 각각 사람마다 다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 사탄은요, 우리 인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은 무엇이 아킬레스건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이 순간을 딱 포착을 하고는 건드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돌로 떡이 되는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갑자기 기적을 바라요. 나는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주 부유한 삶이 살기를 원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로또를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장난 삼아서 한번 사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사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매주일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사람은 완전히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그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16억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걸 다 탕진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16억을 갖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고 나도 한 10억은 받았을 텐데, 그 받아가지고 1, 2년 동안에 얼마나 잘 썼겠어요. 막 펑펑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향락을 누렸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좋은 차 타고 이러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이제 강도 절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절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이었다. 돌로 떡이 되게 만드는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잘못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로 떡이 되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무슨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를 갖는 것,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나는 좀 풍족하게 떡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려는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유혹을 실패하니까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호화로움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그 권세를 갖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권세를 추구하게끔 이제 추구하는 거죠.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질로 가지고 다가오다가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명예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권세를 추구한 권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치고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본인은 안 갔어도 아들이 다 갔어요. 본인은 안 갔으면 아들이 다 갔어요. 아들이 대신 간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요. 다른 나라는 보면은 정말 그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온 국민이 그 지도자를 애도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누구도 그렇지 못해요. 이게 뭔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권력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을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형태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권력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조직을 관리하고 국가를 관리하고 하는 직책에 가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더러운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권력을 행사해야만 국민을 위한 것인가? 내 조직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한 노력보다는 자기 욕망 추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지지 못했던 것, 당하고 있었던 것, 정말 한스러운 그 한을 풀기 위한 이 싸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몸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거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사회 활동을 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모든 거 다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사랑하지 말고 거기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요, 사람이 이 육체적인 정욕, 이 몸의 정욕 이런 것은 무슨 그런 남녀 관계 정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갖고 원하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돈 쓰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연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이제 꽃이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그 선악과를 볼 때 보기에 먹음직스러웠다. 보기에. 사람의 이 죄는요, 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으로부터 보는 게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핸드폰을 사용하고 요즘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 속에 빠져드는 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음란물에 빠지는 것도 역시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뭔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이 1등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1등 컴플렉스. 학교에서도 1등 해야 되고요. 직장도 최고 좋은 거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를 해도 큰 교회 목사를 해야 되고요. 뭘 해도 하여튼 최고로 좋은 거,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최고 컴플렉스, 1등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1등만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닙니다. 꼴찌도 아름다운 겁니다. 꼴찌가 없으면 1등이 있습니까? 2등 없으면 1등 없어요. 모두가 함께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최고로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차도 타야죠. 또 좋은 직장도 가야 되죠. 그러나 연연하지 말고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는
대기업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적은 기업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가 되어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피폐하게 됩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피폐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온 사람인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도 달려왔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거기에 연연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인생은 피폐하게 좀 더 여유 있게 2등이어도 괜찮습니다. 꼴찌여도 괜찮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이 와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만큼 갖고 싶은데 요거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나한테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을게요 라고 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만 된다. 사탄 마귀가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또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다가올 수 있다. 어떤 때는 아주 예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주 물질을 가지고 퍼부어 주면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의 시대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하려는 꿈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절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을 꼭 깨물고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데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 그만큼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땀의 결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축복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그래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 추구보다는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유혹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물이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안목의 유혹, 우리 눈의 유혹, 그리고 과학이 요즘 많이 발전해가지고 과학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겸손한 순종보다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 특히 젊은이들은 특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참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향락 달콤하지요. 마시고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달콤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유혹과 시험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모든 유혹과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호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군 복무를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상했더라도 다쳤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주님 저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신호회원들과 또 휴가 중인 신호회원들 그리고 이 부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